각과의 설 시작하겠습니다. 일과 두근두근 좋아요. 세길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어릴 때 성냥에 불 붙이기를 할 때면 성냥과 성냥곽이 탁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에 늘 긴장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냥에 불이 켜질 때 그 불꽃으로 생일초를 켜면서 즐거운 파티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곤 했었지요. 하나님도 오렙산에서 예배를 잊어버린 백성을 위해 불을 켜셨습니다. 그 불꽃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다시 여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화면에 나온 그림을 보면 어느 쪽이 더 간절하게 상대방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분명히. 자,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왼쪽이 사람이고 오른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인간과 소통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배를 다시 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가셔서 호렙산에서 준비하시고 모세를 불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섬기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40년 광야에 익숙해져 버린 모세 역시 예배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기억 속에 있는 가끔 꺼내어 그리워하는 오래된 추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켜신 불을 모세가 봅니다. 떨기나무가 땅과 햇빛의 열기에 타버리는 것은 모세도 가끔 보던 일이었지만 저토록 불꽃을 내면서도 나무가 타서 사그라들지 않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 낯선 불꽃에 모세가 홀린 듯 다가서고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모세 역시 이분이 혹시 그분은 어머니가 어릴 적 젖을 먹이며 알려주시던 바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이 아닐까 모세도 눈치를 챘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의 불씨를 지피셨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오셔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를 정결케 하신 다음 신을 벗는 모세의 순종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룩한 그분 앞에 모세는 서게 됩니다. 그분은 모세를 먼저 찾아가셔서 예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한다고 말해볼까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며 아직 예배가 서툰 모세와 예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즉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만나를 먹이시며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방법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모세는 자신을 드렸고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들, 오홀리압과 부살레 같은 재능을 드린 이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들여 성막을 짓게 한 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배에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성막에서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시작하신 것은 광야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예배를 시작하셨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예배와 율법에 빠져 있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또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를 시작하시니 우리의 마음은 두근두근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세를 통해 예배를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일과 들썩들썩 좋아요. 새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는 나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도 솔로몬 성전 앞에서도 항상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수없이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까지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뒤집기, 작심 삼일 같은 말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그들을 열방으로 흩으시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약속하신 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70년이나 변함없이 큰 대국에 포로가 되어 살던 그들, 그곳에서 집을 짓고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정착한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70년이 지나면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고레스의 조서를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서둘러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긴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나 성벽 재건처럼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말씀을 사모하여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귀를 기울이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으로 응답했으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레위인들은 에스라가 읽은 율법의 뜻을 해석해 주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그들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너희의 힘이라 할 때 힘의 원어는 마오즈인데 그 단어 뜻 중에 힘, 능력, 세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피난처, 보장, 산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에 빠진 유다 백성들이 피할 피난처는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안식처요 피난처가 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먼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배를 찾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리, 우리의 아멘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와 예배에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만난 이 예배에는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는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떠난 수룹바벨 총독, 이스라엘 성읍이 불탔다는 말에 마음 아파하며 왕의 신하를 그만두고 돌아온 느헤미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눈물로 회개하던 에스라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꼭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헌신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예배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들썩거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들썩임이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마지막 삶과 매일매일 좋아요. 생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예배는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이 드리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포로에서 돌아와 드리는 감격스러운 예배였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예배는 광야처럼 메말라 있었고 무너진 성전처럼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 성전 앞에서 예수님은 이 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며 온전한 예배를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자신들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불안하게 흔들고 있다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사랑, 능력을 지우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위, 전통, 명분을 다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지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는 소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출신이 좋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에게 가르침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고난을 위임받은 것을 보면 유대 제사장 그룹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연줄이 있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분을 만난 이후로 그를 꾸며주던 모든 수식어는 분토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적이 되어 매를 맞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유대인은 도처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의심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위협하면 할수록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인정하지 않아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던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는 선하고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들은 그 감옥 깊은 곳에 단단히 매인 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은 그들의 입에서 어떻게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찬양과 기도는 이미 바울과 실라에게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이후 자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죽음이 당신을 에워싸고 있음을 알면서도 감람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쩌다 온 고난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기도와 찬양이 물들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신비하게도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고 죄수를 놓쳤을까봐 두려워하는 간수를 오히려 안심시키면서 우리가 다 여기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간수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대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대답을 듣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겐 고난도, 기적도, 멸시도, 환영도, 배고픔과 부유함도 모두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고난 가운데서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다시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삶은 그의 모든 삶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그가 원하는 영적 예배였습니다. 바울에게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결코 형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였던 바울은 그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로 드렸고 그의 매일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일상이 바빠진 요즘 아이들을 우리가 걱정합니다. 그들이 모일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 광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우리를 예배자로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일상이 되도록 이미 우리 안에 예배 세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설렘이 세포, 기쁨이 세포, 매일이 세포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분의 DNA를 깨워서 그래서 예배가 좋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에 진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